주께서 이제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나, 지금 너가 말한 견정이 너 앞에 있다고 한 뜻은 진실하지 않느니라. 견정이 앞에 있다 그러면 또 상대적인 이야기잖아요. 예. 그리고 너와 나와 구별되는 이야기고. 참으로 너 앞에 있어서 너가 실제로 보고 있다면 이 견정은 이미 장소가 있을 것이니.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 소를 지워야 된다. 근데 궁극에서는 소가 없는데 저 소 때문에 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능견과 소견으로 이제 그래서 공부하는 수행하는 단계 중에서 능견이라는 그 아상을 먼저 지우냐, 저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깨우쳐가지고 소 자체를 없애느냐, 그걸 이제 사람마다의 그 근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 삼라만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먼저, 둘이 아니라는 것은 대상할 소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먼저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진짜 이 내면에 있는 그걸 확대시키다 보니까 이 우주를 다 싸고도 내 마음이 남더라 하는 그런 경지를 가느냐, 그거는 이제 각자의 근기에 맞춰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접근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참으로 너 앞에 있어서 너가 실제로 보고 있다면 이 견정은 이미 장소가 있을 것이니 그 장소를 가리켜 보일 수 있으리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지타림의 기원정사에 있는데 수풀과 냇물과 법당과 그 위에 있는 해와 달과 앞에 마주한 겐지스강을 두루 다 보고 있으니 너는 이제 내 사자좌 앞에서 손을 들어 이 가지가지 모양을 가리켜 보아라. 그늘진 것은 숲이고 밝은 것은 해이며 막힌 것은 벽이고 통한 것은 허공이니라. 이렇게 풀과 나무와 티끌과 먼지에 이르기까지 비록 크고 작음은 다를지라도 모양이 될 만한 것은 가리키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만일 견정이 분명 너 앞에 있다면 너는 손으로 확실하게 가리켜 보아라. 어느 것이 견정이냐? 아나나 마땅히 알아라. 만일 허공을 보는 것을 견정이라고 한다면 허공은 이미 보는 견정이 있는데 어느 것을 허공이라고 하겠느냐? 만일 물상을 보는 것을 견정이라고 한다면 물상은 이미 보는 견정이 되었는데 어느 것을 물상이라고 하겠느냐? 너는 세밀하게 만상을 헤치고 벗겨서 정밀하고 밝고 깨끗하고 미묘하게 보는 작용의 근원을 쪼개고 골라내어 저 온갖 물상들을 보듯 분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나에게 가르쳐 보아라. 사실 이 네 마음을 내한테 내어 보이라. 번뇌를 이야기할 때 네 번뇌가 어떤 건지 내한테 한번 내어 보여보라 하는 질문과 사실 이거 유사한 일이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제가 지금 이 2층의 정각 강당에서 멀리 겐지스 강까지 위로 해와 달을 보면서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것과 눈이 가는 대로 볼 수 있는 것을 다 가리켜도 모두 그 물체일 뿐 보는 견정은 없사옵니다. 여기 다시 또 견성이
거기 물체에는 없다고 지금 이제 또 안한존자가 말씀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부처님한테 야단 맞을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번뇌를 벗어나지 못한 처음 배우는 성문이지만 심지어 보살들의 큰 지혜로도 온갖 물상에서 여기 이제 정견이라 그러는데 이걸 견정을 그냥 치환시킨 것 뿐이지 그 다른 뜻은 아닙니다. 예. 정견을 가려낼 수 없사옵니다. 이렇게 하여 일체 물상을 떠나서 따로 자성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자성이라는 게 보고 듣고 유정물이나 무정물에는 없는 자성이 따로 있다고 지금 또 안한존자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 그렇긴 한데 너 말대로 정견이 없고 일체 물상을 떠나서 따로 자성이 있다면 너가 가리키는 물상 안에는 보는 견정이 없으리라. 한 번 더 너게 말하노라. 너는 지금 열애와 함께 앉아있는 지타림에서 수풀과 동산으로부터 해와 달까지 가지가지 물상을 살펴보아라. 여러 가지 물상이 각각 다르지만 견정이 반드시 너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너는 또 이 온갖 물상 가운데서 무엇이 보는 견정이 아닌지 밝혀보아라. 그러니까 이 많은 물상 중에서 견정이 아닌 것을 찾아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난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기타림을 두루 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보는 견정이 아닌지 모르겠사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나무가 보는 견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무를 보겠으며 만일 나무가 견정이라면 어찌 나무라고 하겠사옵니까? 이와 같이 만일 허공이 보는 견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허공을 보겠으며 만일 허공이 보는 견정이라면 어찌 허공이라고 하겠사옵니까? 제가 또 사유해 보니 이 온갖 물상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밝힌다면 보는 견정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겠사옵니다. 완전 지금 안한존자로 접근을 많이 했죠. 이게 모든 것이 이제 견정이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께서 그래 그렇느니라. 그러자 대중 가운데 무학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자 아득하여 그 뜻의 끝과 처음을 몰라 일시에 놀라면서 어느 뜻을 지켜야 할지를 몰라 당황했다. 여러께서 이 그 혼이 혼란하여 놀란 줄을 아시고 이를 가련하게 여기서 안한과 대중들을 달래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선남자들이여 무상법왕의 말은 진실한 말이며 진리 그대로 설하는 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이며 거짓이 없는 말이니 말가리 등이 죽지 않는다고 교란하는 네 가지 희론이 아니니라. 너희들은 자세히 사유하여 법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여기에 이제 또 믿음을 강조하시잖아요. 예. 금강경에서도 거의 내용이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이해 못하면은 부처님 말씀은 믿는데 그의 뜻이 뭔가를 계속 되새겨 보는 그 부처님 말씀 자체가 화두가 되도록 그렇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그 앞에 해설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오늘 공부행까지 8가지 이 견성은 나눌 수 없다는 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복습도 겸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문수사리 법왕자가 사부대중을 가련하게 여겨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애를 올리고 합장하여 공손하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대중이 여러께서 밝히신 전경과 견정과 색과 공이 본래 견성이다, 견성이 아니다 라는 두 가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앞에 반연하는 색과 공 등의 모양이 만일 견성이라면 반드시 가리키는 바가 있어야 하오며, 그러니까 모든 현상계가 견성이라면 반드시 가리키는 바가 있어야 하오며, 만일 견성이 아니라면 보는 바가 없어야 하옵니다. 여기에 대중은 지금 이것이 어떤 도리인지를 알지 못하여 옵니다. 그래서 놀라고 있을 뿐 옛날부터 바른 근성이 모자란 탓이 아니옵니다. 근본적으로는 다 부처라는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계시죠. 그러죠? 부디 여러께서 큰 사랑을 베푸셔서 이 온갖 물상과 보는 견정이 원래 무엇이기에 그 중간에 견성이다, 견성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옵소서.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이렇게 청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답하시기를, 시방열애의 뛰어난 보살들이 스스로 머문 산마지 가운데는 보는 주관적 견정과 견정의 반영 경계와 생각하는 모양들은 허공의 꽃과 같다. 견정의 반영 경계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물을 보고 그 생각하고 분별하는 게 다 그 반영 경계죠. 그런 거는 전부 허공의 꽃과 같다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실체가 없다는 거. 이 보는 견정과 견정의 반영 경계는 원래 보리의 묘하고 밝고 밝은 본체인데 어찌 이 가운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등의 희론품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현상계와 이 보는 그 우리 본체 진열을 두 가지를 나누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거는 뭐 이 나중에 정도본 끝나고 나면은 이 능언경에는 또 조도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도본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경의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잘 봉지하라는 그런 그 말씀하면 끝이 나잖아요. 보통 경전은. 그러고 나서 조도분이 있고 그 다음에 50마장분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밝은 방까지가 진짜 능언경이고 그 다음에는 별도의 경전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그걸 이미 선악들이 다 한건으로 엮어 나간 걸 갖다가 우리가 따로 분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걸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면서 문수야 너에게 묻겠느라 너 그대로 문수인데 다시 문수가 있다고 하여 이것은 문수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거 이야기할 때 참 이해가 처음에 잘 안 가더라고요.
예. 실제 문수만 그대로 말 안 해도 문수 그대로인데 거기에다가 문수는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은 문수 1이 되고 문수 2가 되고 문수 3가 되는 전부 분별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너와 나와 구별 안 하고 본래 면목 그 자리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수가 그렇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실제 문수인데 이것은 문수다라고 할 까닭이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문수다라고 한다면 바로 두 문수가 되기 때문이옵니다. 현재 저는 변함없는 문수이니 이 가운데 참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두 모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잘났다 해도 문수고 못났다 해도 문수다.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 아무리 예쁜 사람 보고도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찢어졌어 찌그러졌냐고 이러 그러면은 우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아무리 못난 사람들도 참 복스럽고 이게 돈도 많이 생기겠다 그러면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이제 자꾸 분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수는 그냥 문수 그대로 문수이지 거기에 이런 사람이 문수다 저런 사람이 문수다 그러면 이미 두 문수가 생긴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또 이래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문수보살의 말씀에 부처님이 다시 답을 합니다. 이 보는 작용의 미묘한 밝음과 허공과 온갖 육진 경계도 이와 같이 본래 묘하고 밝고 더없이 높은 보리의 맑고 원만한 참 마음이니라. 일체 망상이 물체와 허공과 보고 듣는 작용을 만들어내느니라. 마치 제2월을 보면서 어느 것은 달이고 또 어느 것은 달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느니라. 문서여 단지 참달은 하나뿐이다. 달이다 달이 아니다라고 할 까닭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제 보는 견정과 경계를 살펴서 가지가지로 드러난 모양은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진 상대적 경계와 모양이니 그 가운데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하겠느냐. 능견과 소견 등이 모두 너의 진실하고 정밀하고 미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이니라. 이리하여 내가 너에게 어느 것은 견성이고 어느 것은 견성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좀 빨리빨리 나갔는데 앞에서 우리가 5번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나갔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은 좀 더 서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예. 제가 그 넘경에서 견성이라는 낱말을 배우기 전에 예. 저는 견성이라는 낱말의 뜻을 불성을 체득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성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예. 체득을 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넘경 시간에 이제 박사님 강의를 듣고 보면은 견성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보는 성품, 예. 또 이제 좁게는 보는 성품이고 넓게는 마음. 예. 그렇게 지금 낱말의 의미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능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명심견성해가지고 진짜
마음을 밝혀가지고 성을 보는 그런, 말하자면은 이 궁극의 경지에 도달하는 걸로 이제 쭉 이해했는데, 이 능언경에서는 이걸 보는 성품, 견성, 그리고 또 문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이건원통, 간세음보살의 이건원통이 가장 수성한 수행 방편이라는 거 할 때도 거기다 이제 문성이 나오거든요. 그게 문은 문수, 들으면서 사실 이해는 못해도 듣기만 해도 그냥 우리가 항옆에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향내가 나듣기, 연불 소리는 들어도 사실 금강경 그거 한문으로 쭉 하는데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금강경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저거 한 거는 그게 문헌이고, 문숙은 들어서 하는, 거기에는 그런 문성이라고 그러고 후성이라고, 이게 이제 냄새를 맡아가지고 하는 거. 거기 보면은 25원통은 상가와 칠대, 말하자면은 6건과 12처와 18개 플러스 7대 이래 해가지고 12보살님들이 그 중에 하나씩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사실은 명성견성에, 말하자면은 원통에 도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능언경을 공부하기 전에는 견성을 진짜 학철대오한 그 자리가 그 견성으로, 아마 명심 견성 그거 할 때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능언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는 우리 이 6가지 건이 보는 그 성품, 그 각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촉성도 있고, 그 중에 하나로, 그게 대표적인 것을 견성이라고 했지, 문성도 역부젓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육권이 분류된 것도 우리가 가지가지로 상대를 짓기 때문에 분류가 된 것이지, 결코 육궁은 하나로, 한 건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천태종에서 보면은 육문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견성에 달하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육문이라는 게 육근이거든요. 모든 업이 저장하는 곳이 근에 저장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그 경전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나중에 궁극의 경지에 올라가면은 설사 시력이 없어지더라도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농인들도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육근이 다 해통해가 하나로 해통하는 것까지 이제 공부가 되거든요. 그게 그 자리에 가야 이제 제대로 된 공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성의 개념 자체가 우리 그 선종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명심 견성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원래 이제 우리 자성을 본다는 것은 사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깨달는 거잖아요. 그걸 체득하는 게 이제 견이잖아요, 사실. 또 다른 혹시 말씀? 능언경 공부하면 다른 경전 공부하는 거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혹시 느끼는 게 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견성 말고
능견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문학적이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실제 특히 이제 이 한문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번역이 이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번역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보통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제 진짜 청강지월 같은 것도 전부 능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든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한다. 실제 이 선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능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을 갖다가 인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달을 가릴 때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냐 이런 이야기도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 능경을 공부하면은 문학적인 소양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것도 보이고, 특히 중국에서는 일반 문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능경을 공부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능경 공부가 실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세밀한 데까지 자꾸 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로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력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아난존자도 심지어 그렇잖아요. 지금요. 아무리 설명해도 또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습니까? 심지어 돌 소리가 날 정도로 부처님이, 사실 그 돌이라는 말은 사실 이게 엄청나게 노했을 때 하는 그런, 근데 부처님마저도 그러한 경지에 가도록까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그렇게 계속 질문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이제 궁극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고, 결집할 때는 아난존자가 다 기억하고 있던 걸 가지고 풀어가지고 경전을 다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다 성불을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면은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도, 아난존자도 부처님 앞에서 한 중생도 성불하지 않는 나는 열반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그 개송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의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지장보살님도 마찬가지고 다 한 중생도 성불하지 않으면 나는 열반에 안 머무르겠다. 그 말씀은 뭐예요? 그 한 중생은 누구예요? 결국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그 한 중생도 지장보살이에요. 그 한 중생도 관세음보살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라.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헤매고 있으면은 그걸 건져야 내가 건져진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생도 다 나이기 때문에, 나와 그 중생이란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내 가서는 번뇌적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궁극에 가서는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번뇌가 어떤 건데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유의적인 공용을 통해서 수행을 하지만은, 궁극의 목적은 무의의 자리, 그래서 무수, 이수고, 무정, 위정이라 그러잖아요. 예. 수행하지 않으면서 수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정덕하지 않으면서 정덕한다는 말씀은 뭐예요? 결국
우리 본각의 자리는 원래 묘하고 밝고 묘하기 때문에 정득할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는 굳이 유의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안 돼도 저도록 닦여지가 있다는 그 말을 무수이수라 그러고 무정이정이라 그러지 불수이수라 그러고 부정이정이라 그러지 둥근 본분들이 안 닦아도 닦여진다. 그건 택도 없는 말이거든. 예. 그 경지에 가면은 그 무의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무의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의의 공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우리 십지보살 공부할 때, 그 계의 공부할 때 보면은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유의법에 의해서 공부하면은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유의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